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를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1946년 한 여인이 기차를 타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부르심을 듣고 인도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녀가 인도로 가는 그 길을 막고자 그녀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그 인도 땅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인도 땅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연필로 나는 부름받았으니 나는 그 연필의 소명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이 명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는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해방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인도로 선교를 간다고 한다면 영국의 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인도가, 그 인도의 사람들이 그녀를 곱게 볼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들어간과 동시에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낯선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작은 몽당 연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내일을 전혀 꿈꿀 수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과 희망을 심어줬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작은 몽당 연필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찾으시면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산상설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복된 말씀. 이 팔복의 내용, 이 8가지 복된 말씀을 이번 달 1월 달에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예수는 적당한 한 지점에 자리를 잡고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더니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심히 한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자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기보다
자신을 따르고자 결단한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는 그 제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게 세금을 전달하는 세례장부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어부, 그리고 목수들까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힘든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앞에서 모두 다 동일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같은 그 자리, 평등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차별 없이 많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평등하죠. 천재도, 바보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몸이 불편한 자,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평등하다고 해도 한 걸음 먼저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걸어 나아가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약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여름에는 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예요. 2012년에 미국의 한 대학 생명공학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정상적인 체내에 약 2%만 부족해도 목마름을 느끼고, 그리고 기억력 저하가 생기고 3% 이상부터는 타는 듯한 갈증, 4% 이상부터는 모든 장기들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목마름입니다. 목마르면 우리는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타들어가는 가뭄, 목마름을 느낍니다. 갈라집니다. 물이 없는 논바닥을 본 적이 있죠? 메마른 논바닥을 보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똑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다 갈라져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이 부족한 국가는 가장 가난한 국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목마름은 견디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일까요? 마음이 목마를 때에, 심령이 목마를 때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푸토코이라는 말로 합니다. 이 푸토코이는 가난이라는 뜻이 있는데, 목마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 완전히 파산한 채움이 필요한 무엇에 갈급한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마음의 가난을 의미하고 그 가난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미 채워져 있는 마음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빨리 알을 수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언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내 마음이 외롭다, 어렵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 없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해봐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아도, 어딘지든지 돌아다니면서 즐거움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그 공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학교사 가운데 안셀름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안셀름이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한 공간, 비어있는 곳이 있다. 다른 어떤 곳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지만 오직 한 공간만큼은 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안셀름이라는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채울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신, 즉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죠. 심령이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교회로 다 오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비어있는 그 공간, 외로움의 그 공간, 가난함의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걸음 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주께서 세운 이 교회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마음과 귀를 열기로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는 나를 따르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마치 값싼 은혜처럼 생각하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줬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연필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짧은 몽당 연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 몽당 연필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몽당 연필조차도 자신의 캔버스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몽당 연필의 능력을 보일 때죠.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몽당 연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을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작은 몽당 연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